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 눈에 보여지고 몸에 체험되어지는 세상 것들이 우리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을 더해 주셔서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굳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굳이 모세의 고백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바르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영적인 공황 상태요, 가치관의 대혼란 상태요, 현실주의와 육체의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많이 변했지만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신앙의 원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남은 때를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특별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믿는 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편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을 고난이 있고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예수님 위에 능력받는 것이야말로 진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이 두려워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평생의 아픔이었고 한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경험 때문에 베드로는 육신의 고난 때문에 진리의 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진리의 길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간절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세상을 살리는 진리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따라갈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고개를 들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미래는 말로 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쫓아 살든지, 아니면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름 아닌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은 내가 예수를 모르던 때에 행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지난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크게 죄를 지으며 산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방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식생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몸에 좋다는 것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맛있는 것을 찾아 여기저기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취미생활, 먹고 마시고 노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방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마는 바울과 함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지만 3차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이유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체가 힘든 데마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데마가 그 마지막 순간을 인내했다면 데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마는 잠깐의 육체의 고난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실족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버렸습니다. 육체의 욕구에 마음을 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넘어지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셋째는 인생을 살 때 세상의 평가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론을 쫓지 말고 시세를 쫓지 말고 대세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보세요. 세상의 방탕에는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방탕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죄악에 끌어들이다가 실패하면 그 사람을 도리어 정죄하고 욕을 하고 비방합니다.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손해를 받게 하고 조롱하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방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이 조롱하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렸습니다. 오늘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진리의 길만은 지켜내야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려도,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진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죽이려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은 이제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고 심판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과정 속의 모든 박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다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점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님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본면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삶은 지난 세월 행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과 결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좁은 길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믿음 지켜내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도 낙심될 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누가 뭐래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믿는 바 진리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먼저 십자가 고난 기꺼이 지셨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눈, 사람의 주목, 그거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정말 남은 때를 정직하게 바르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육체를 마음대로 방임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 강력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 받으신 주님, 십자가만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심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라도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내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많은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내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세상에 비방하여도 조롱하여도 왕따를 시켜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종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너무나 사람을 많이 조목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조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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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